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옳다 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정말 후회만이 남는 그 선택이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조금의 힌트라도 있으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는 날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또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 전혀 낯선 이방 땅에 들어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미래를 기대하기 너무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이끄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을 의도적으로 이끄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의 상황과 어떠한 지금 입장인지 현실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당황스러움과 막연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시고 계셨지만 묵묵히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그저 유익한 모습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롯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앞서 정착을 했던 그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도 삼촌을 따라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렇듯 롯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그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던 유일한 혈육이었고 롯 자신도 마치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쫓겨나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자기 소유의 가축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 둘이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살기는 그리 좋은 형편과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서 점점 더 가축과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집안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는 이 결정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저들이 부족한 물과 풀을 구하기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각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롯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먼저 부족한 물을 또 풀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던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은 각자가 풀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각각 자신의 길을 가되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다툼이 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헤어지게 될 때
롯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롯에게 제시했던 방법은 롯이 먼저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목축을 하며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은 서로 물과 풀을 얻기에 부족해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족한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한다면 본인은 필요한 물과 풀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넉넉하면 왼쪽 오른쪽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상황에서는 누가 더 재빠르게 선착순으로 캐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준 것입니다.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롯을 떠나보내도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에 부족한 문제를 따지자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온 자는 사실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롯과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던 땅을 제가 선택을 하면 어느 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지혜를 주셔서 밀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던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주고 그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축을 키우면서 물과 풀이 있는 곳을 따라 계속 이동을 하며 살았고 그것은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필연적인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살고자 지난날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을 갔다 올 때는요, 그곳까지 애굽으로 훌쩍 갔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상황이 기근으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도착하게 된 곳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곳으로 풀을 찾아서 적합한 곳으로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조금씩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정말 좋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인도받아서 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인을 주시고 그 땅에서 다시 이끌어서 원점으로 오게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과 결정들이 자신이 없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옳다고 하는 선택, 그것을 자기의 삶의 방식을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 아닌 것임을 그는 깨닫고 애굽에서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택을 할 때는 아직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지껏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지는 땅을 그냥 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지금 누구의 눈에 보인 땅입니까? 롯의 눈에 그렇게 보인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장소는 자신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의 물줄기가 있는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그 누구가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그 눈으로 볼 때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하였던 그 근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하여 주셨던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고, 이렇듯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도 롯이 보고 있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러 롯을 위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그 땅을 롯을 위해서 양보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롯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먼저 우선적으로 취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양보하는 선택은 좀 더 어른스럽고 선하고 또 아들과 같은 롯에게 사랑과 희생의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결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도덕적 수준과 인격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다면 인생의 경험과 또 도덕적이고 또 인간적인 양심적인 선택들을 바른 모습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쪽이 좀 더 낫냐를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고민이 없던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런 고민을 할 입장이 아니에요. 왜? 먼저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궁금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시기를 잘 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이젠 롯은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상황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사면을 다 빙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을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은 이미 앞서 그 자리에서 롯이 보았던 동서남북의 사면이었습니다.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시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한번 둘러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롯이 먼저 봤어요. 그 롯은 거기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돌려서 봐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네가 선택하는 것, 네가 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돌아보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보게 하시면서 그 보게 하신 땅 중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좋은 땅을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면의 모든 땅을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면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잘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롯은 사면을 바라본 후에 요단 쪽을 바라봅니다. 그쪽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하시면서
사면을 바라보는 대로 너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좋은 땅, 그 땅만을 아니라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를 너가 종과 행을 두루 다니면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떨지를 네가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여전히 그러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하시면서 살기는 여전히 그 땅에서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보여주시고 그 땅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시는 그 땅에서 보면서 여전히 그 땅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좋은 땅을 보는데 현실은 어떤 땅이에요? 여전히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눈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땅을 쫓아서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땅으로 롯이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그 소돔 땅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서 결국 도착했던 애굽 땅과 다르지 않은 그 현실 속으로 여전히 육신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렇게 갔습니다. 바라보게 하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면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살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어느 한 지역의 좋은 땅이 아니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의 모든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편만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편만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그 복을 쫓아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세상이 그 앞으로 나오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세상의 모든 땅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땅이었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등대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에 좋은 땅이었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는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복의 근원의 축복은 세상이 복의 근원으로 나아오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의 비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일었을 때 세상이 그 빛 앞으로 원방에서부터 나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내가 보는 그 땅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잘 보일 수 있는 그 땅에 세워두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샘의 근원을 얻어요. 뺏었는데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또 샘의 근원을 얻어요. 전에는 부족해서 싸우고 갈등했던 그 땅인데 싸우고 갈등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근원의 축복들이 떠나지 않은 그곳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해하지 말고 동맹을 맺자.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 달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기까지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축복의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갈급하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볼 때는요, 너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땅도 그렇고 입장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나보다 다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는 자꾸 추구하며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들은 그것은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것은 거기에 무엇이 없느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그 빛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 내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붙잡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게 하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의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편만하게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을 허락하사 복의 근원의 축복들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묻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마땅히 나아갈 그 길 속에서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자부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